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오경을 끝나고 여호수아를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모세오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와 성경책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밝혀주는 책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타락한 것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로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바벨탑을 쌓게 되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창조사건, 사람의 타락사건, 노아시대 홍수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사람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식구가 70여 명으로 늘어났을 때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온 식구들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인 야곱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두 애굽으로 와서 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이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과 개인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들으면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집을 짓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5가지 방법,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고 또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다음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란 뜻은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다는 뜻인데,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의 수가 총 몇 명인가를 숫자를 세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신명기에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고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설교, 주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음으로 신명기는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부분인 22장, 23장, 24장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가나안 땅이 완전한 안식의 땅이 되고 또 복된 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란 뜻은 예수란 뜻의 구약 히브리 이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여호수아는 호세아로 불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후에 모세가 너는 호세아라 하지 말고 여호수아라 해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시 비가 온 후에 물이 많이 불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싸워야 할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고 거기에서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을 만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여호수아 1장 12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반 지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곳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우리는 이곳 요단 동쪽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 요단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허락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린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축 기르기 좋은 이곳에 머무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의 동쪽 땅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 남자들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같이 싸우고 난 다음에 이곳에 와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서 가나안을 물리치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싫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합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더 감동적인 말씀은 그 다음 18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 완전히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모세에 비해서 아직 지도력을 검증받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라도 시비하고 누구라도 여호수아 말에 토를 달고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담대하라라고 힘을 보태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 자신의 욕심과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더욱더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